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꽃다발을 한 다발씩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요리 강습 잘하시고 오늘 드디어 졸업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계속 여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1월 4일부터 11일까지 1차 요리 강습을 했습니다. 오신 분들이 정말 꽉 차게 오셔가지고 정말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해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주부들이 일주일 시간 낸다는 것이 아파서 이제 오는 사람은 또 다르게 말이죠.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요리 강습에 오고 싶지만 시간을 못 내서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다음에 2차, 3차는 4박 5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계획을 했고, 3차는 제가 카톡에 보낸 날짜가 언제죠? 3월 네, 3월 중순에 이제 2차가 있고, 다음에 3차는 10월 달에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나오는 걸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책을 기대하지 말고 3월 달 그리고 10월 달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2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계속 매달 훌륭한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영적인 체험을 받는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요리 강습은 그 사이에 이제 강사님을 초청하지 않는 달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3월, 10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그 스케줄표를 보시고, 또 여러 목사님이 있으시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찬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요리를 배운 목적은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단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의 교회의 건강 개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 건강 개혁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을 건강 개혁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라는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베드로가 충만한 때에 의를 위하여 굳건하게 섰고, 또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 내가 선지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세상 마지막 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에 예언된 이 엘리야, 또다시 올 이 엘리야는 누굴까?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갔어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말라기에 이어서 똑같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할 것인데, 그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도록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엘리야,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침례 요한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 또 한 번 더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대 때 엘리야의 삶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는 엘리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엘리야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의 사명을 누가 맡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들입니다. 엘리야 사명이 뭐냐? 개혁자가 돼야 돼.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들이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 천사들이 마지막 시대 때 바로 엘리야의 삶을 가진 우리가 새 천사로 비유되는 우리를 새 천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를 하니까 이게 뭐 우리와 관계없는 하늘에서 온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이 시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의 기별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기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료선교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이다. 이 복음의 오른팔이라는 뜻이 뭔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참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데 요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령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해야 돼.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데서 막 그냥 뭐 새천사의 기별이니 뭘 때리 진리를 전한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고문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쫙 열려가지고 내 말을 받아들일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은 특심이라 내가 볼 때는 저 헛일인데, 근데 자기 만족은 있어. 자기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막 만족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효과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거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언제 열립니까? 야, 저 사람 참 감사하네, 고맙네, 이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 자꾸 나를 도와줘.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줘. 나를 동정하고 내 필요를 채워줘. 그런 마음의 문이 쫙 열린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구역반 이제 교사로 있을 때, 그 당시는 목사도 아닌 때였습니다. 이제 한 구역반을 했는데 구역반 한 사람이 이사가 왔어. 이사 오면 막 바로 방문 갑니다. 방문 딱 가보니까 이 사람 이미 마음의 바리케이트를 딱 쳐버렸어. 이런 사람 아무리 방문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 열렸느냐? 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 뭔가를 딱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전원주택을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전원주택에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필요한 나무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목을 한 5그루를 막
주먹 얼마나 비쌉니까? 5그릇을 선물해 버렸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구역발이 자기 발로 들어와서 뭐 주는 복음 다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교인 됐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먼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첫 번째 사람들과 섞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과 섞여야 됩니다. 섞인다는 의미는요, 동화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원리는 내가 그 사람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끌려와야 되는데, 언제 끌려오느냐? 더 진할 때 옅은 것은 진한 걸로 끌려옵니다. 그죠?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이 셀 때 철은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요,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딸려와. 성령 없이 전도하려 해보십시오. 힘듭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최고의 봉사가 뭐냐면 아플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플 때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오른팔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문을 먼저 열 때, 문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갑니까? 일단 문고리를 잡아야 되죠. 오른손을 잡죠. 오른손 잡아서 돌려가지고 열어야 열릴 거 아닙니까? 의료 선교사업이 복음의 오른팔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프고 어렵고 이럴 때 물론 의료 선교사뿐만 아니라 구호봉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재난을 당했다. 그럴 때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 또 이제 사람에게 이제 아플 때 의료 선교사업은 그들에게 고쳐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췌장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방문한 때가, 췌장암은요 말기 환자가 되면요 통증 때문에 못 삽니다. 딱 방문했을 때 통증이 딱 시작된 거라. 통증이 시작돼 굉장히 아플 때 사람이 딱 방문하면 기분 좋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그때 하필이면 우리가 방문 간 거야. 그 순간 우리가 뭘 했냐면요, 핫앤콜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제 요양원에 보면 쓰레기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통.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비워가지고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찬물 해가지고 뜨거운 물 한 3분, 찬물에 한 30초 이렇게 핫앤콜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이게 놀라운 수치료인데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막 확 돌면서 온몸에 혈액순환이 확 돼버려요. 그러면서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너무 신기한 경험인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서 방문하고,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였거든요. 불교 신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뭐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올까 하니까 또 오시라는 거라.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 애들 몽땅 다 예수 믿고 진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료선교 사업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오른팔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 이것을 통하여 남녀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 구원하는 진리의 능력이 알려질 것이다. 훈련받은 일꾼들이 의료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모든 도시로 들어가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현대 진리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건강 개혁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건강 개혁자가 돼야 사람들에게 의료선교 사업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뭐 고기 먹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의료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저 역시도 이제 의료선교 사업을 하게 된 것은요,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밀락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그는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는 막 집집 방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잘 돼가지고 분당으로 가야 되겠다. 예, 분당 갔는데 문제는 분당 딱 가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당은요, 이제 한 달 동안 그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프라우드한 사람이야.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커. 와, 어렵다. 원래 복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거든. 사람이 깨지고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가난해졌을 때 복음이 막 딱 들어간단 말이야. 야,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럴 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필요는, 이런 사람의 이런 건강의 기별이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개척하면서 뭘 했냐면, 채식 뷔페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처가 이 채식 뷔페 식당을 했습니다. 여기 하루에 100명씩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 다 있었죠. 이 채식 뷔페 식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건강 세미를 열었는데, 이 건강 세미나에 전단지 8만 장을 돌렸어요. 8만 장을 쫙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꽉 차게 왔습니다. 꽉 차게 온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딱 끝나면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으로 이렇게 모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역시 이제 이렇게 의료선교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길을 찾다 보니까 된 거라. 근데 이 정언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오른팔은 의료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복음 3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강개혁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빚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건강 원칙에 대해서 마땅히 열성을 내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올바른 생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나는 슬픈 생각이 든다. 만일 우리의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의 형편이 마땅히 되어야 할 만큼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2배의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건강개혁자가 되고 주어진 빚대로 살고 이 건강 원칙에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우리의 사업의 발전은 지금보다 2배나 더 진전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건강개혁자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이제 교보문고 가지고 건강 코너에 가보니까 건강 코너가 제일 코너 중에 제일 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제일 많아.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종류가.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하지 않을 단순한 자연의 치유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치유법은요, 이 사람에게 뭐 약이라든가 이렇게 막 강력한 이런 약물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의 치료제인데, 그것이 바로 깨끗한 공기, 햇빛, 깨끗한 물, 휴식, 절제, 운동, 적당한 식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치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Nutrition, Exercise, Water 이렇게 되고, 이 영어의 첫자를 따가지고 만든 것이, 말을 만든 것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건강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거죠.
건강은 우리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지고 이제 이 유럽인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니까 이제 먹는 식량과 음식은 외부에서 이제 공수하든지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지에는 전기도 없고 하니까 먹고 남은 음식은 그냥 뒤에 쓰레기장에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계속 먹고 버리고 이렇게 또 새로운 음식 받아서 또 먹고 버리고. 근데 이 일 때문에요, 그 아프리카 그 밀림에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 원숭이들이요, 처음에는 이제 음식이 있으니까 이제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경계 하다가 딱 가까이 맛을 한번 딱 보니까 맛이 있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숭이들 달려들어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원숭이들이요, 노상 나무에 뛰어다니고 뭐 타잔처럼 막 이렇게 하는 원숭이들이 그럴 필요도 없어. 이제 음식을 한가득 실어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다 앉아가지고 이거 음식 맛보고 저 음식 맛보고 너무 맛있는 거라 그러면서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원숭이들이 이제 나무를 안 타. 나무를 탈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이제 노상 낮잠만 자, 먹고 자고 이러니까 원숭이들이 전부 다 비대해진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원숭이들이요,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 나무를 끼워오기가 힘들어.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요, 이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려. 원숭이가. 이 모습을 이제 과학자들이 딱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음식을 이제는 땅을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못 먹도록.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 생활처럼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육중한 몸무게를 끌고 막 억지로 나무에 오르고 막 먹이 찾고 뭐 하면서 점점점 옛날에 그 날씬한 몸매로 바뀌어버렸어. 그러죠? 그러면서 막 나무를 타고 운동하고 막 날마다 활동하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 여러분이요, 적당하게 뭐 이제 날마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건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은 우리의 건강에 지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8가지 참된 치료제 가운데 사실 모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건강에 아주 지대한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그런데 뭐 최고로 중요하다는 표현을 좀 쓰기가 곤란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 먹는 겁니다. 우리 기관이 우리가 활동하는 게 일단 운동도요, 뭐 해야 운동할 수 있습니까? 먹어야 운동할 수 있는 거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에너지가 들어와야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먹느냐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고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어도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먹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해. 그래서 오늘 이 먹는 것, 왜냐하면 8가지 다 하기를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만 딱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기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것이 이 먹는 문제의 3가지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택해야 될까요?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에 대한 기별에 의하면 성경의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내게 주노라. 그래서 곡식,
견과, 과일,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의 채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도록 주신 음식이다. 다음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8가지 건강생활의 원칙 가운데 보면 절제도요, 사실은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먹는 음식 가운데 본다면 육류, 생선, 계란까지도 여러분이 드시지 않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환자일 경우에는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뭐 암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 채식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채식이 있더라고. 이제 계란 먹는 채식도 있고요, 우유 제품을 먹는 채식도 있고요. 근데 사실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요, 완전한 채식은 계란과 우유를 다 배제한 완전한 채식만 하는 것이 완전한 채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사실 병난 것이 뭐 사실은 옛날부터 아파서 병난 게 아니고 건강했다가 점점 안 좋아져서 병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다 해가지고 나는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점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완전한 채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 먹는다 가지고 뭐 정제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제 우유와 유제품, 치즈, 버터 먹지 말라. 이거 물어볼까요? 채식을 하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세 그룹이 채식을 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채식을 하는 세 단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림교인. 두 번째, 철저한 불교 신자. 세 번째, 비건주의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 그룹에 다 채식을 하는데 차이는 뭘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들이 채식하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재림교회에서 하는 채식을 하는 것은요, 사람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서 채식합니다. 불교 신자는요,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채식합니다. 살생, 왜냐하면 불교의 계율에 보면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거든. 다음에 비건주의자들은요, 동물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이 채식하는 채식의 종류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재림교인이 채식하는 것은요, 채소, 과일, 견과 이것을 식사하는데 가능하면 생거를 먹을 수 있으면 생거로 먹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채식이라 하더라도요, 기름에 튀기고 볶아하는 것은 우리는 재림교에서 말하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가 생거로 먹을 수, 나물도 생거로 먹을 수 있으면 생거로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식, 사찰 음식은요, 거의 다 익힙니다. 생채가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좀 남한테 이제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무엇의 차이냐?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씨를 먹는 것도 생명을 먹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생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생거는 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거를 먹는 것을 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곡식 같은 경우에는 삶아서 먹어야 되고, 억신 이런 야채도 이제 삶아야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삶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비건주의자는요, 목적이요, 동물 보호에 있기 때문에. 비건 창시자가 왜 비건을 창시했느냐? 소도살장에 가가지고 우연히 20대 디신가 한 사람인데, 20대 우연히 소도살장에 가가지고 소도살을 보고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나는 이 육식 때문에 소가 도살당하니까 육식을 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건주의는 동물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동물의 음식만 안 먹으면 돼. 그래서 비건주의자들은요, 가죽으로 만든 옷도 안 입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가방도 안 메고요, 하여튼 동물과 관계되는 거는 털옷도 안 입습니다. 구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무엇은 자유롭냐면요, 기름에 튀기든지 볶든지 관계없어. 이게 현미밥이든지 백미든지 그도 관계없어. 뭐만 아니면 되니까. 동물만 아니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에 기름 쓰는 것이라든가 건강식과 거리가 멀어.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어떤 통계 나오냐면 비건 식사를 하는 사람과 일반식을 하는 사람의 수명이 똑같아. 건강 상태가 비슷해요. 그런데 저림교에 사는 건강을 위한 채식을 하는 사람은요, 수명과 건강 상태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 수명이 평균 10년이 더 길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아야 되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뭐 비건식을 우리는 먹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채식주의자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건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비건주의자와 저림교인이 말하는 우리 채식은 다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건강이 목적이거든요. 설탕 먹지 마십시오. 사탕 드시지 마십시오. 설탕은요, 염증을 일으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요, 단 거는 절대 안 드십니다. 식초, 마요네즈 쓰지 마십시오. 이제 화학식초뿐만 아니라 과일로 만든 식초를 할지라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이 정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식초가 좋다는 것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거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의 계시를 기초로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요네즈는 식초, 설탕, 뭐 식용유 다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마요네즈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식당 가면 마요네즈 안 먹습니다. 소다, 베이킹 파우더, 이것은 위에 들어가면 위에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요, 찌든 때를 제거하는데 베이킹 파우더 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커피, 차, 콜라, 탄산음료 다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 견과도 우리 몸에 좋지만 이게 쩔어버리면 산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산화된 것은 곧 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아깝다 하더라도 이 산화된 호두라든가 잣이라든가 이것은요,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는 것은요, 전부 다 완전히 진공 상태로 되어 있는 견과를 다 이제 삽니다. 사가지고요, 미리 이제 볶거나 하지 않습니다. 음식 할 때 생으로 하든지, 볶을 필요를 드는 그 당시에 그때 딱 볶아서 딱 쓰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아몬드라든가 캐시넛, 이것은요 다 볶아서 나오는 거라. 그거 좋지 않습니다. 산패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밥 먹는 방법. 오늘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오래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씹으라고 했습니까? 100번. 네. 왜냐하면 소화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탄수화물의 소화제는 입 침에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씹어서 잘게 부수고 그 사이에 침이 들어가서 소화가 된 상태에서 넘기면 우리의 모든 장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 흡수에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 소화를 췌장에서 이 소화액을 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이 부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채소 이런 것들을 잘 씹지 않고 넘기면 그것이 위에 점막을 이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찍으십시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래 씹는 것이 우리 정신과도 관계 있습니다. 노인층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치매예요, 치매. 치매 걸리면요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이거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치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치매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장 큰 요소는 뭘까? 나이. 충분히 관계 있죠. 나이가 많을수록 뇌가 축소돼요. 실제적으로 뇌의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치매가 오고, 성별도 관계 있습니다. 여자가 치매가 남자보다 더 잘 걸려. 다음에 교육적인도 관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요 치매가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김명수 박사님 보십시오. 끊임없이 뇌를 활동하니까 100세가 지나도 어제 우리 집사님 발표하는데 저 놀랐습니다. 80쯤 3층에 사신데 이 써는 어휘수 딱 저는 들을 때 어휘수 나 말의 조리. 와, 이분은 치매가 없는 분이다. 다음에 직업, 경제력 다 관계 있습니다. 가족력,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은 치매가 잘 안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어금니래요. 어금니가 없으면요 치매가 잘 걸린다. 그러니까 치매와 상관계가 가장 높은 건 뭐냐면 어금니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음식을 못 씹으면요 뇌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치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빨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기적으로 이 치아를 이 충치 있으면 고치시고 잘 관리하십시오. 다음에 인지 능력. 이제 단단한 음식을 씹는 것과 묽은 음식을 씹는 쥐를 실험했는데 14주 실험해 보니까요 단단한 음식을 씹는 쥐가 이 해마 뇌 세포가 더 많이 발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분 씹고 대충 넘기는 것보다 100번 씹는 게 낫고, 씹을 필요도 없는 백미 드시는 것보다 꼭꼭 씹어야 되는 현미가 훨씬 더 낫다. 다음에 지능에도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씹으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한대.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과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과식의 정의부터 먼저 해보십시다. 집사님, 과식의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과식이 뭡니까? 그게 과식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과식은요 일정한 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척이 크다. 이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 데서 과식이 아니야. 또 그 직업이 바깥에서 노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 이런 사람은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먹어도 그런 과식이 아니야. 그런데 어떨 때 과식이냐면요,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평상시에 먹는데 밥만 먹으면 노상 졸리고 누워야 된다. 이 사람은 과식입니다. 왜냐하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에 지금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모든 피가 지금 뇌로 다 몰려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과식입니다. 여러분이 적당한 음식을 드시면 절대로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별로 오늘 활동한 일이 없다 하면 적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활동한 사람은 많이 드셔도 관계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더라고. 제가 관찰해 보니까 우리 노인분들, 우리 부모님들하고 살아보니까요, 노인 되면 활동량이 팍 줄잖아요. 활동량은 팍 주는데 밥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드셔. 그 이유가 뭐냐? 인생의 낙이 먹는 것밖에 없어. 그게 문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하십시오. 인생의 낙을 다른 데서 찾으십시오. 예. 그래서 가시하게 되면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기관이 약화되고 모든 질병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생명력을 소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병이 없다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을 사는 생명의 활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은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요, 천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천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더 잘하는 속성은 뭐냐면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더 관영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제가 관영해지면 죄의 속성은 뭐냐면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생명력을 고갈시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한 80, 90, 100살밖에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생명력이 고갈되어 버린 거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 읽어보면 아담에게 엄청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6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나마 80세,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을 수 있어. 내 막 양껏 먹는 것이 뭐 또 나의 육적인 만족을 주잖아요.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껏 먹으면요, 생명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 쥐를 실험했는데 정상적인 식사를 한 양,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이 식사를 준 쥐, 다음에 정상적인 식사의 60%만 막 40% 줄였어. 60%만 쥐를 딱 실험했어. 정상적인 쥐가요 600일을 산다 하십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근데 더 많이 먹인 쥐는요 600일도 못 살아, 과식한 쥐는. 그런데 소식 일부러 40%를 줄여가지고 60%만 먹인 쥐는요 더 오래 살아. 750일을 살아. 750일. 참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 이 수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보면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이곳에 오잖아요. 환자 아닌 곳은 어떻게 이게 비싼 돈 주고 옵니까? 또 우리는요, 사실 그래요.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걸 먹이고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 받아야 그래 갈 수 있어.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암 환자일 경우에 갖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암 환자는요, 암이 자라고 활동하는 순간요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요 이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자기 체중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더 많이 먹어. 그런데 암 환자가 더 많이 먹잖아요. 더 안 좋습니다. 암이 더 큽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렇다고 적게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항상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또 이곳에 있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활동량이 달라. 여러분이 지금 집에다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 식사하러 뭐 100m씩 200m씩 걸었습니까? 그냥 거실에다가 부엌에 가는 거 몇 발짝 됩니까? 여기는 밥을 먹으러 오더라도 150m 그래야 되고, 끝나도 밥 다 먹고 나면 숙소에 가는데도 150m, 하루에 3번씩, 그만으로도 900m야. 그리고 여기서는 뭐 다른 세상 걱정할 게 없으니까 하는 일이 이제 아침 식사하고 나면 이 동네 한 바퀴 돌고, 그죠? 화동 저수지 갔다 오고, 엄청난 양을 여러분이 활동합니다. 자, 다음에 식사 시간에 불필요한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소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신경을 쓰면 피가 머리로 몰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피가 부족해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식사 시간에는 책이나 스마트폰을 만지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거는 식사 시간에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여기서처럼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아요, 그죠? 그럴 때 행복하면 이 소화도 잘 됩니다. 자, 어떤 밥상이 건강한 밥상인지 제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자, 제 친구가 무안, 전라도 목포 그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사진을 찍어왔어. 내가 고향에 내려갔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 멋진 식당으로 안냈다면서 사진 찍어봤어. 얼마나 이거 엄청나게 많지. 이거 한 번씩 다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자, 이게 더 건강한 식사입니까? 몇 개 안 되는 요게 더 건강한 식사입니까? 우리 내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야, 여기는 비타민 K가 있고, 여기는 비타민 A가 있고, 여기는 뭐 지방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또 각자 막 음식마다 그 영양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영양소를 온갖 좋은 영양소를 다 먹는 것이 요거 몇 개 안 되는 거 먹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하기 그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 마음에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는 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건강에 대한 기별을 보면,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지 말라. 서너 가지면 충분하다. 다음 식사에는 또 그 식단을 바꿔서 먹어라. 이게 건강한 식사다. 다음에 음식 배합. 음식 배합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음식 배합에서 이제 과실과 채소,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채소, 과일도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과일이 있고 채소과 과일이 있어. 채소과 과일은 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 이런 거잖아요. 뭐 용과 이런 거 다. 파인애플도 그 종류입니다. 이런 과일은 다른 채소와 같이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나무과 과일이 있어. 사과, 배,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채소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소화의 과정에서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위 활동이 아주 왕성한 젊은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나이는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여러분이 이런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십시오. 몇 끼마다 과일이 나오는데 아침, 점심에는 채소과 과일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은 채소와 함께 먹어야 되니까. 저녁에는 뭐 채소과 과일 나올 때도 있고 나무과 과일 나올 때도 있고 자유롭게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7시 반, 12시 반, 5시 반, 5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가 교란이 되어버리면 호르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차가 바뀌는 스튜어디스,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간식을 하지 않는 것, 다음에 가급적이면 유동식 음식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 다음에 음식은 따뜻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식의 장점이 뭐냐면 스프가 나오는 게 장점이라. 뭐냐면 밥을 먹기 전에 따뜻한 것으로 위를 먼저 딱 준비를 시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침 식사에는 스프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스프로 먼저 따뜻하게 위를 준비시킨 다음에 식사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제 뜨거운 음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대신 그러나 뜨거운 음식이 들어오면 이 음식 들어오는 이 식도라든가 이 과정에서 이 점막이 상하고, 다음에 위에 소화에 문제를 일으키고 기관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찬 음식을 먹게 되면 먼저 이 찬 음식을요 우리 몸의 체온으로 데펴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활력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찬 음식도 안 좋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따뜻한 음식이 좋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무엇이다 이제 앞으로? 건강개혁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강개혁자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빛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건강의 빛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이 건강개혁자로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